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은 지상에, 영혼은 천상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제 안에서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은 신체적, 물질적, 물리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며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가 체험했던 가장 극적이고 훌륭하며 설명할 수 없을 만치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며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이 세상 말로 제대로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 몸은 숯처럼 검게 타서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제 영혼은 놀랄 만큼 하얀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밝은 하얀 빛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환희와 평화와 행복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간단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안에서 흐르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지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엄청나게 황홀했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일종의 징벌로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걸어갔으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빛의 터널 안에서 저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위쪽으로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얀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색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빛의 색깔과 밝음을 표현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상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은 그야말로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빛은 제게 정말이지 위대한 사랑과 평화의 원천 같았습니다. 그 빛과 함께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제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평화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터널 안을 지나가면서 저는 아차, 난 방금 죽었었지 하며 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아이들을 생각하고는 탄식했습니다. 오 하느님, 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 일로 인해 늘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까닭에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전혀 내어주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 저녁 늦게야 귀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그제야 저는 제 삶의 불행을 얼버무리지 않고 명백한 사실로 직시하게 되었고 그러자 큰 슬픔이 제게 밀려들었습니다. 제 곁에 아이들이 없어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낀 그 순간 저는 몸의 무게도 시공간 차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시선을 두자 매우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때까지 저와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을 단 한순간에 그것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를 보았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그리고 부모님과 가볍게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충만하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환생에 관한 사실에 속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은 후 환생한다는 사실을 아주 열정적으로 믿고 옹호했었습니다. 저의 할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만 정확하게 누구로 환생했는지는 모른 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고 점을 치려면 값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중조부와 조부가 환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재차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환생한 사람이 아닌 진짜 저의 증조부 그리고 조부와 포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실감나게 포옹했고 그 한순간에 저는 모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모두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제 딸을 끌어안았을 때 그 아이만은 그 촉감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놀란 듯 보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제 딸은 엄마인 제가 끌어안자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제가 혼수 상태에서 꼼짝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으므로 우리 가족 모두가 저를 걱정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제 딸은 엄마인 저의 촉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촉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실을 벗어난 초자연적 세계에서 시간은 멈춰 있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나 물질은 사라진 채 그냥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뚱뚱한지 날씬한지 미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피부가 검은지 잘 차려 입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그런 기준에 따라 구분했고 그러다 보니 편견과 냉소적인 비판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피와 살로 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제가 포옹할 때 그의 생각, 감정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든 일을 제 품 안에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제 안은 평온함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이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런 저를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의 끝에서 멋진 나무들로 둘러싸인 호수를 보았는데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향기가 나는 갖가지 색상의 나무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름답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너무도 경이로웠고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온통 사랑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나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색깔도 우리가 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그곳의 모든 것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와 함께 사고를 당했던 조카가 그 경이로운 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제게 누가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그래선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무척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돌아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소리치며 울었고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로 아내인 저를 불렀습니다. 글로리아, 글로리아, 제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우리 아이들에겐 당신이 필요해, 글로리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짧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남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다쳤기 때문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벼락에 맞지는 않았지만 번개에서 방사된 높은 에너지에 의해 공중으로 튕겨졌다가 바닥으로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치 고무공처럼 몸이 위아래로 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 평온, 그 기쁨, 그 충만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가야만 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거의 죽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몸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의 포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역시 그 신비한 빛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껴안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 무결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아무에게도 강요하시지 않기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명 혹은 사랑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단지 미움과 멸시만을 심고 이 세상에 퍼뜨리는 거짓의 아비이며 죄와 멸망의 근원인 사탄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이런 포옹을 한 다음에는 예수님은 각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께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받아들일지 그러지 않을지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 없이 살기로 결정할 경우 그분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고가 난 그날 보고타 대학교 의예과 건물에서 생명활동이 멈춘 채 들것에 누워있는 제 몸을 보았습니다. 저를 둘러싼 의사들이 작동이 완전히 멈춘 제 심장에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가해 다시 뛰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조카와 저는 2시간 이상이나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벼락으로 감전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전류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카가 숨을 거두자 그나마 살아있는 저를 소생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그때 제 영혼은 제 몸으로 들어와서 영혼의 발로 제 몸에 달린 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위로 아주 강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혼은 다시 몸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몸이 저를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몸 위로 사방에서 불꽃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우 작고 좁은 어떤 물체 속으로 제가 압축되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좁은 것은 제 몸이었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키를 가진 제가 철사로 만들어진 것 같은 매우 좁은 유아복을 강제로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전신 화상을 입은 제 몸의 고통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화상을 당한 몸은 너무나 아팠고 그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몸 구석구석이 무서우리만치 타버렸고 그 모든 부위에서 연기와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네요.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제가 느끼는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새까맣게 되어 마치 숯덩이 같았습니다. 온몸은 살을 덮고 있던 피부가 타버리면서 생살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치된 몸뚱아리. 그럼에도 가장 크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은 허무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세속적인 여자였고 해방감을 만끽하던 여자였으며 독립심이 강하고 자의식이 뚜렷한 능력 있는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 학자, 지성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경제력 있는 여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여자로서 느끼는 무상함 또는 허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 몸의 노예였고 아름다움과 패션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매일 4시간을 에어로빅과 마사지와 다이어트와 주사요법 등 그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우상은 아름다운 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저는 많은 것을 바치고 희생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제 몸의 외적 아름다움을 가꾸고 숭배하는 것만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은 저의 아름다운 가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저는 자주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감춰야 하지? 하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2 다리는 남들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아주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몸매를 지녔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생 대부분을 언제나 몸을 관리하는 데 다 보냈다는 사실을 그 한순간에 깨닫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것만이 제 인생의 중심이었고 주된 관심거리였습니다. 오로지 제 몸에 대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답던 몸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슴이 있던 곳에는 눈에 띄는 구멍이 자리 잡았고 특히 왼쪽 가슴 부위는 모조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아름답던 다리도 보기에도 끔찍하게 되어 하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숯처럼 타버린 돼지 바베큐처럼 완전히 새까만 다리. 그렇습니다. 제가 그토록 정성 들여 잘 보살피고 가꾸었던 몸의 모든 부분이 숯처럼 새까맣게 망가졌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사람들은 저를 사회보장병원으로 옮긴 다음 수술을 들여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신속하게 수술에 착수하여
타버린 피부 조직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취를 하는 동안 저는 두 번째로 심장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을 의식한 순간 저의 의식은 다시 두 번째로 제 몸을 벗어나서 의사들이 제게 무슨 치료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저를 소생시키기 위해 그들이 열정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 몸이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가장 염려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제가 제 몸과 다리의 주인인 것처럼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포츠와 훈련을 통해 잘 단련시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탄의 대상이 된 것이 제 능력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도 지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글을 읽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백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몸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종교적으로도 다이어트 중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다이어트 중인 가톨릭 신자였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저는 죄질이 참 나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제가 하느님과 관련해 맺고 있는 것이라곤 겨우 25분 걸리는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강론이 가장 짧은 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게 있어 강론은 따분하기 그지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 강론을 길게 할 때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저 사이를 잇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지독하게도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결핍된 관계였습니다. 대신 세속적인 모든 유행과 최신 패션이 저를 강력하게 지배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유행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개방되어 있으며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여겼습니다. 제게는 기도의 보호가 필요 없었으며 신앙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자비의 힘에 대한 믿음 또는 미사 성찬의 힘에 대한 믿음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을 계속 공부하여 전문의가 되었을 때는 그 자만이나 변덕스러움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어느 날 가톨릭 신부님이 악마가 없다면 지옥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악마와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가겠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수 있겠네. 신부님의 말뜻은 악마는 분명 존재하고 지옥도 있다는 것이었지만 저는 제가 원하던 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매우 후회하고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며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저를 그나마 교회에 붙잡아 두었던 유일한 끈이 바로 지옥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를 여전히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 놓았던 것은 악마에 대한 존재론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 구닥다리 교회의 규칙을 따라 사느라 아득바득 애를 써야만 하지? 그래 좋아.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지금 어떤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제가 주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졌고 교회와 교인은 모두 멍청하다는 등의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저는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짓는 죄는 제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죄는 제 안에서 자리 잡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하여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켜 나갔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악마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성직자들이 꾸며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대학에 있는 제 동료들에게 하느님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마는 정말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는데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그때 저는 정말로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악마들이 저를 데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앞에 있는 악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 지상에서 본 그 어떤 것도 그것만큼 소스라치게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들에 대해 손톱만큼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수술실 벽을 통해 수많은 어두운 형상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모두 끔찍하고 무서운 눈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들 눈에서는 증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저는 순식간에 알아챘습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값을 치러야만 했고 그 값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와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제 죄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죄는 사탄의 것이며 사탄은 그것을 공짜로 준 것이 아니기에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값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탄의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면 돈을 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받은 이후에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 짧은 한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제에게서 마지막 고해성사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 제가 지은 모든 죄였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모두 치러야만 합니다. 평화를 잃은 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적인 평온을 상실하고 건강을 잃으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이 주인인 슈퍼마켓의 알뜰 단골 고객이고 늘 그의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면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으로 물건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퍼뜨리는 가장 큰 계략이며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이며 가장 큰 술수는 바로 사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섭고 어두운 형상들이 저를 애워쌌고 저를 데리러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왔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 공포가 어떤 정도인지 얼마나 끔찍한 두려움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지성,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학문의 능력, 학술적인 타이틀, 제가 이루었던 직업적 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고 엄청난 악의 세력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를 깊고 어두운 곳, 저 아래 거짓의 아비에게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값을 치러야만 하는 후회스러운 잘못과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그분의 십자가 보속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사탄과 손을 잡아 사탄의 소유물이 됨으로써 치러야만 하는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그분의 왕국, 그분의 삶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어둠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소유물인 저에게 계산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벽에서 튀어나와 수술실로 마구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술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악마들은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지독하리만큼 사악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부는 불타버려서 영혼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 곤두서며 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빚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공짜가 아니며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가장 큰 계략이며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며 그리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쟁이 사탄. 저는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맙소사, 정말 있구나. 악마들은 벌써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공포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끔찍함과 공포 그 자체. 저의 모든 지식, 영리함, 사회적 지위는 그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으며 제 몸속으로 도망치기 위해 제 영혼을 몸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끔찍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도망치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수술실 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밖에 없었지만 제가 벽을 통과하는 순간 제 영혼은 전혀 다른 세계로, 즉 무의 세계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거기 생긴 터널 내부로 들어갔고 그 터널은 밑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터널 내부에 들어섰을 때 아주 약한 빛이 있었는데 마치 벌집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벌집의 벌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떼를 지어 몰려다녔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은 모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더럽고 사나운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땅속 아래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빛은 더 약해지고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터널 안 극도로 깊고 어두운 곳까지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암흑은
지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짙고 불쾌했습니다. 위쪽은 밝았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빛 속에 있는 저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모습은 정말 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있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그 하얀 옷들이 모두 어머니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석했던 미사의 성찬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어머니께 다가가서 그 곁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그 암흑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암흑에 비하면 이 지상에서 아무리 짙은 암흑이라고 해도 그것은 환한 대낮과 같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의 암흑은 끔찍한 고통, 공포, 수치감을 자아냈고 지독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끔찍한 인물들과 형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도저히 지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